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의 이 중요한 교리를 야고보서가 약하게 한다, 그런 평을 내리기도 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그 귀한 이신칭의, 이신득구의 구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할 때 그 믿음이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외침이나 느낌이나 나의 결단이나 생각 정도가 아닌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 곧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믿음과 지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시험을 견뎌내어야 한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견뎌내는 행함이 나타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헛된 경건이 아닌 참된 경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은데 그 거울을 보는 입장에서 율법적 입장과 온전케 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입장, 그 두 가지 입장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 것이 드러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 제목에 있는 말씀이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5절의 첫 상반절 구절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자유하게, 개역성경에는 자유하게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개역 개정성경에는 자유롭게 하는 그런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이고 이 자유와 이 온전함,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믿음, 행함이 있는 그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참된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이 자유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이에요. 복음. 거기다 그렇게 써주세요. 율법과 복음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곧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유의하고 복음을 늘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온전케 되는, 또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곧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실제로 참된 온전함과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히는가, 어떤 열매를 맺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복음을 들여다보는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어떠한 자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예요. 여기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미 뿌리 내려 있는 그 말씀,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진리들을 잘 받아야 해요. 근데 그 잘 받는 방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잘 받아지고 그 받아진 바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잘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자들은 말씀을 그렇게 잘 온유하게 받는 자들이에요.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실 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떤 습관이나 버릇, 태도, 그리고 또 그와의 관계,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그렇지 않은 말씀의 스타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많은 걸림돌이 돼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고 잘 받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물론 부족한 사람의, 종의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이 일단은 말씀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고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게 되면 일단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겸손하게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은 말씀 받을 기분이 아니야.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고 되게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 계속해서 걸리고 그래서 거의 교회를 못 나올 뻔했는데 겨우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예전처럼 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적용해야 할 말씀이 그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기뻐하신 뜻을 지금 나타내주고 계시다.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시고 말씀을 그렇게 온유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온유하게 받는 자는요, 적어도 이런 영적 전쟁을 항상 거치게 돼 있어요. 세 가지를 소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은 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그 영혼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내나 죽은 것과 다름없어요. 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육체의 것으로 살아가니 내 중생한 영, 구원받은 영혼은 전혀 힘을 쓰지 않고 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전혀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니 영혼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의 삶을 이기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구원을 점점 더 깊이 이르게 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룬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영이 자란다라는 표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고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그렇게 자라나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게 믿음을 쓴다, 구원을 이룬다, 건설 구원 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혀간다, 다 같은 의미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자들은요, 반드시 영적 전쟁을 거쳐서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려나가고 살려내고 더 자라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거, 넘치는 악, 그걸 내버려야죠. 내버려야 온유한 심령이 됩니다. 이런 영적 전쟁 없이, 이런 만들어짐 없이, 이렇게 몸부림치는 내가 구원을 좀 이루어가려고 막 애쓰는 것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하게 들려질 수 없고요.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로의 삶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에는 이 말에 대한 권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자고 진짜 믿음을 가진 행함이 온전케 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여기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이 사실 우리 심령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그 마음에 쌓여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내 마음에 쌓은 선이 선한 말을 하고 내 마음에 쌓은 악이 악한 말을 낸다. 그러니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쌓고 있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 넘치는 악과 생각들,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시려고 힘쓰셔야 돼요. 그렇게 힘쓰시면서 말씀을 온유하게 들어야, 그런 말씀이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되므로 신비에 새겨지는, 마음에 심겨지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흔히 들은 것으로 내가 말씀 알았다, 깨달았다, 그 말씀 괜찮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마음이 온유케 돼서 말씀이 거기에 제대로 심겨지려면 들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 우리 남성훈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이나 또 지다룩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 또 우리 큰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가 이렇게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말씀들, 그런 말씀들과 비슷한 유형의 설교를 듣거나 비슷한 말씀을 들을 때 왠지 익숙하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들었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건요, 사실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잘 뿌리 내려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 지정의 전인격을 움직였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곧 말로 나타나지 않고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진짜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비로소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오늘 본문 큰 1번에 2번에 있는 상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지 않은 상태나 다름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서 좋았다 하는 정도는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말해요. 자기 기만이에요. 그게 기만. 그래서 그런 말씀이 계속 선포될 때 이를테면 저 말씀 들은 건데 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뜻을 막 찾으려고 궁구하지 않아요.
아는 말씀인데, 들었던 말씀인데, 아주 많이 계속 설교했던 말씀이신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치게 되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런 상태는 결코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이 온유하게 계속 뿌리 박아지는, 마음에 점점 심겨지는 그런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 자를 이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 알았다, 깨달았다, 좋다, 은혜 받았다라고 여기고 그 이후에 더 이상 그 말씀에 어떤 지배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마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런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가서는 자기의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더러운 것을 떼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상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비춰보고 고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구약의 율법, 흔히 말하는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원래의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첫 번째 율법, 첫 번째 주어진 그 율법은 온전하지 못함으로 폐하여졌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켜진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킨 의가 우리들에게 칭의로 입혀져 가지고 우리들도 온전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의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있는 죄 속함의 원리인 피 흘림, 그 피 흘림의 속죄의 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형적 속죄 사역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로 예수님이 대행적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것과 함께 대형적 구속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허물을 도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대승적 구속 사역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입혀주셔가지고 이제는 완전한 칭의를 입은 자답게, 그리고 온전하게 죄와는 관계없이 형벌과 저주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구약의 온전하지 못한 율법을 가지고 겨우겨우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표식으로만 삼았던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 그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에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그 심령에 새겨지지 않은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이제는 예전에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런 삶을 떠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온전히 받고 그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자유롭게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의 삶은,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의 삶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과 동시에 두 번째 있는 것처럼 그 받은 바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인데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은 그 받아진 바, 그래서 심겨진 바 된 그 말씀을 이제는 그냥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잊지 않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 구약의 옛 율법의 거울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오늘 제목과 같이 어떤 율법을 보냐 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들은 바, 받은 바, 심겨진 바 된 말씀을 뭐하지 않고요, 잊지 않고요, 뭐하는 자예요? 실천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모르고 받지 못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오실 그리스도를 그 구약의 율법의 모든 의식, 제사법을 통해서 어렴풋 알았을 뿐, 제대로 된 이 우리와 같은 이 신약의 분명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지 못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에요. 그들보다. 예수님을 본 자들보다 사실은 더 복된 자들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삶이 참 부럽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복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본 그들이 기록해 놓은, 그래서 집대성해 놓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도 달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았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는데요. 당연히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많죠.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보고 있으니까 훨씬 더 깨달음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두 손에 들고 있으니, 신구약 성경을 한꺼번에 들고 있으니, 이제는 휴대폰이 있어가지고요,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들어있잖아요. 개역 성경뿐만 아니라 개역 개정 성경, 우리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흠정역 성경, 각종 영어 성경, 각종 나라로 번역된 언어 성경, 우리나라 성경만 해도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여러분, 그런 성경들을 사실은 조금 자유주의적으로 번역된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되게 좀 개역 개정 성경 볼 때 모르시는 성경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성경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개역 개정 성경 막 좀 말이 어려워서 모르겠다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성경의 여러 번역본을 보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다면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아주 명확해요. 네, 그러면 신앙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성경들을 터부시하지 않고 그래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살펴보겠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가 누려야 할 여러 가지 자유들과 함께 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할 때 했던 말씀인데요. 그때는 시간 없어서 사실은 다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거기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의미가 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세상은 내가 세상 쪽에서 볼 때 나는 죽어진 것 같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죽었으니까 나를 미혹하거나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냥 나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세상이. 나는 죽은 자로 하나님의 일, 주의 일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나에 대하여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뭘까요?
내 편에서 볼 때 세상도 죽어져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이 죽어 있으니까 생명력도 없고 유혹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그것을 분명하게 실천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의 아주 중요한 삶이다. 그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이 곧 복음인데, 그것을 들여다보는 자는 실천함으로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 받는 자예요. 복 받는 자. 우리의 삶 속에 늘 복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했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너의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 진짜 사랑하는 거, 이런 게 다 복이에요. 복.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복 받는 자의 삶이에요. 그 들은 바 심겨진 온유함으로 받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함으로 복 받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때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행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산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방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은 진짜 행함이 따른다. 그것을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실천하며 행함으로 인한 복을 받는 저들의 삶, 그런 삶은요, 여기 이제 첫 번째로 그 동그라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곧 복음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온전케 하셨고요. 또 이 예수님께서 그 온전케 하시는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곧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 자유를 주시는 율법으로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자유케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인데 그 율법은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의식적인 율법, 제사법, 각종 형식법들 있잖아요. 절기법들, 이런 법들 의문에 속한 것들인데, 이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온전하게 다 폐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대행, 대형, 대승의 구속사역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율법에 우리 매이지 않아요. 우리 돼지고기 먹는데요, 옛날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 본다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돼지는 비록 쪽발은 갈라져 있지만 뭐하지 않아서요? 되새김질하지 않아서. 돼지고기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소 같은 건 먹을 수 있어요. 소는 되새김질도 하고 쪽발도 갈라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늘 없는 거 옛날에 못 먹었거든요. 오징어 그런 거 못 먹었다고. 미꾸라지. 지금은 다 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율법의 의식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죄와 사망,
마귀, 세상, 자기 자신의 육신의 부패성, 여러분 이런 모든 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해방을 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행, 대형, 대승의 구속사역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해방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마귀에게, 세상에게 지배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더 이상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셔야 되고요. 세상에게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셔야 해요. 또 여러분 근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유가 공짜가 아니었거든요. 그 장충 체육관 있는 그 해화동 넘어가는 그 거기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약간 그 호텔을 장충공원 지나서 호텔 지나서 바로 거기에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하여간 기념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앞에 써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예. Freedom is not free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2021년 6.25가 제 71주년을 넘었고요. 이제 7월 17일이면 제헌절이 됩니다. 제헌헌법이 있잖아요. 제헌헌법. 여러분 이 제헌헌법을 지금 현 정부가 얼마나 이것을 막 파괴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헌법이 무너지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헌법에서 이 자유를 빼려고 하고 있고요. 이 국민이 얼마나 중요한데 국민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또 흔히 말하는 요즘에 그 성 이데올로기, 성 젠더를 사용해서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들을 계속해서 제정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과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큰 문제예요. 법으로 싸워야 되는데 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4단계로 격상됐는데 아직 공문이 안 왔는데요. 4단계 전 2, 3단계에서의 교회를 향한 뭐 집합 금지, 대면 예배 금지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는 헌법의 20조, 27조에 의해서 34조에 의해서 다 위법이 이것은 정부의 부처가 행정당국이 교회와 교회 예배를 향해서 그렇게 긴급 명령이랄지 감염 예방법에 의하여서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명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원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훨씬 더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종교의 자유, 집합의 자유, 이 결사, 모임의 자유예요. 이것을 다른 법이 침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감염 예방법에 의해서 지자체의 장이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집회에 관해서는 제한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5개 집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은 결코 할 수 없어요. 결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이 이렇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큰 일이고요. 헌법이 제헌헌법으로 아주 온전한 헌법이에요. 그동안 많이 손을 대긴 했지만 우리 미국의 헌법 1조와 맞먹는 아주 좋은 헌법이란 말이에요. 이 헌법 안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법들이 다 들어있어요. 굳이 그런 법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제해서 법을 만들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언제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큰 제재를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7일이 제헌절인데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5대 공휴일 중에 국경일 중에 제헌절만 아니에요.
예전에 뭐 공휴일이 많아서 공휴일을 뺐다고 하는데 다시 공휴일이 되어가지고 이 제헌절의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앞두고 이 자유하게 하는 이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이제 상고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전도, 찬양, 예배, 그리고 특송,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교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금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별일 아닌 것으로 넘기시면 안 돼요. 아주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상황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적이 적인 줄 알지 못한 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내부의 적. 여러분 북한의 공산 괴뢰군이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누가 위험할까요? 간첩들이 위험한 거예요. 간첩들. 여러분 지금 간첩이 안 잡혔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예전보다 간첩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결코. 근데 지금 왜 안 잡을까요? 지금은 그냥 다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땅굴이 지금 더 이상 안 파지는데 뭐 팔 필요 없죠. 이미 많이 파져 있고 이제는 땅굴 굳이 안 파도 어느 데로 또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북한이 오늘 쳐 내려와도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무슨 선전포고하거나 공격하겠다 하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휴전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을 시작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평화의 시대로 이 북한의 수뇌부와 우리의 수뇌부가 만나서 회담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수순이에요. 헌법이 바뀌고 모든 법들이 수정되고 결국에는 진짜로 나라가 낮은 연방제로서의 하나됨, 통일을 이룬,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자유, 평화, 통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주의, 적화 통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진짜 자유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얻어지는 것인지를 아는 우리가 분명하게 주장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신앙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왜 그 자유를 못 누리시냐고요. 그 자유를 누리셔야만 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여기다가 자유에 대하여 썼어요. 죄에게 대하여 종로 타르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해야만 하는 자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온전한 율법을 쳐다보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는 자다.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여보는 자로 실제로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유를 잃으시면 안 돼요. 거기 말씀 구절을 써두었으니까요. 꼭 찾아보셔가지고 다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유를 빼앗기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자유가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 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으니까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자유를 결코 허투루 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 우리도 피 흘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저의 피를 받아주시고 주님 제단에 흘려져야 피가 의미가 있으니 주님 제단에서 피를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피 흘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심장이 이제 언제 멎을지 몰라요.
이제 곧 짧은 이 땅에서의 7, 80년의 삶이 끝나면 이제 진짜 보이지 않았던 참된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세계를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순간 동안에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셔야 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를 끊고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배를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 왜 지으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부르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쓰고 독창만 하라고 어디 감히 예배의 형식을, 예배의 규칙을 당국에서 지정해 주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월권이에요. 성가대 금지,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통성기도 금지. 어디 이런 금지를 하냐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이 금지가 다 불법이라는 게, 위법이라는 게 판결이 났잖아요. 실제로 이것은 다 위법이에요. 위법.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성가대를 줄이고 마스크도 쓰고 통성기도도 이를테면 자제하고, 혹시 그렇게 되면 또 몰라도 정부가 그렇게 말을 하고 해서 안 하면 벌금 물리고 잡아가두고, 요번에 4단계 이제 격상에서 만약에 그 감염 예방법 조치대로 안 하면 그냥 무관용 원칙으로 10일 모든 그 정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폐쇄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자유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계계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네 가지의 자유,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자유, 여러분 이 자유를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힘써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그 이제 뒤에 나오는 경건에 대한 것도 또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요. 헛된 경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경건, 생각만 하는 경건, 그거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무엇이다?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참된 경건이다. 그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자,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자. 주님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셨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향하여 참된 진리를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불법이 강제화되어 합법화될 때 믿는 우리들의 한 거는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유를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루어내는 우리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니 그 율법을 늘 들여다보며 그 율법을 보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을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이 자유, 이 자유를 누리면서 지켜내면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